오늘 이 시간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사람,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수많은 아들들이 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솔로몬을 딱 집어가 여디디아를 집어가지고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때 성전이 없었는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셨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돈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성전을 짓겠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여디디야 솔로몬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으니까 성전은 평화의 곳이니까 너는 전쟁을 부득이하게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성전을 짓는 이 놀라운 일 허락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 봉헌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전에 바쳐진 모든 제물들을 다 불로 태우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제사장들,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사는 제사장들도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거룩하고 충만한 주의 임재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전체 잔치가 열립니다. 7일 또 이어서 7일 이렇게 잔치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여디디아에게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7장 12절에 밤에 그 밤에 솔로몬에게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솔로몬이 심중에 계획했던 이 왕궁에 대하여 성전에 대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할까 싶었어요.
배반할까 싶어서, 하나님 떠날까 싶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기뻐했고 네 기도 소원 다 들어주었고 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도 너를 통해서 완공하게 하고 네가 봉헌할 때 내가 그 봉헌을 내가 받아서 불로 응답했고 성전에 임재했고 네 기도를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성전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네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이렇게 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응답받고 복을 받아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많이 주셨어도 마음이 떠나서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내려가게 될 때 옛날에 이런 소설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언젠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내려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제일 먼저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하늘이 닫힙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하면서부터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왜?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먼저 닫힙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닫힌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은 고립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남남이 됐습니다. 서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늘문이 닫히고 이어서 인간은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 없게 됩니다. 형제간도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형제간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금갑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형제간이 이게 금이 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금이 갑니다. 이웃 사촌이 되지 못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큰 집을 지은 거.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 거창하게 보입니다. 사는 평수는 넓었지 모르지만 이웃과 담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동생을 쳐 죽였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러면 죽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웃집이지만 서로 교류가 힘들게 됩니다. 집의 평수는 넓었겠지만, 그리고 인류 문명을 꽃피웠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했지만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하늘문이 닫히고 이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 깨어지고 그 다음에 땅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고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출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기 때문에, 잡초와 벌레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게 소출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추수를 기다릴 때 그때 메뚜기 떼들이 급습하는 겁니다. 풍년도 아닌데 그나마 이제 겨우 내년 1년 그래도 먹고는 살겠다 싶을 때에 메뚜기 떼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산물 토산을 먹게 하신다는. 그래서 때로는 아예 못 먹는 기근을 경험해도 하십니다. 그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전염병이 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됩니다. 버려진 땅이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땅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농사 지으면 이 농산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술을 맺도록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건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늘문이 닫히고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마지막에 땅도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늘이 닫히는 것,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에, 그리고 땅에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질병이 횡행하게 될 때에,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재앙을 보게 되거든, 재앙을 느끼게 되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내려갈 때 타락도 추락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회복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 문이 다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이런 말씀, 하늘에서 듣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이름을 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범죄하여 심판을 보게 될 때, 재앙이 오게 될 때, 그때 너희 할 일은 제일 먼저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가 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거는 절반의 회개이고, 완전한 회개는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러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 죄를 짓는 길인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게 회개다. 회개. 삶까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그럼 제3을 받는데, 회개하고 제3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했습니다. 자세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솔로몬처럼 형통했다고 마음에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엄청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몽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비해라. 겸손하게 낮추어서 첫 번째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너희들이 악한 행실에서 떠나.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핵심이 뭐냐?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 얼굴을 찾으랍니다. 내 얼굴을 구하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닫힌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 문이 열립니다. 14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듣습니까? 하늘 문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얼굴빛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창고도 열립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다른 것 안 구하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풍성한 복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려주시는 응답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하면 회복도 이렇게 일어난다. 첫째,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두 번째,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답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신답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무너졌던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땅도 고쳐준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쓸만한 땅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횡행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부실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니까 성전은 첫째,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얼굴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응답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임재하시는 장소. 기도는 성전은 교회는 기도의 장소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 장소이고 또 주님 임재가 있는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죄 용서받고 그리고 땅까지 고침을 받는 이 복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농원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이 가난농원학교가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농원학교의 교장 김용기 장로님 온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찍어보니까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성실과 겉면 또 절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이게 기독교인의 품성들인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민족성에 게으름이 있는 게으름.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보면 노새 노새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게으르고 엄난하답니다. 엄난. 너무너무 엄난하고 게으르니까 김용기 장로님 눈에 보일 때 대한민국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계속 저렇게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으려고 하고 그래 엄난하면 이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새벽 3시에는 꼭 일어나서 적어도 3시간 6시까지는 기도했다는 거다. 더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게으른 민족입니다. 하나님 엄난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민족과 함께한다. 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은혜 받고 쓴 책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책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성실하냐? 아닙니다. 복지정책,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게으른 민족성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놀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재벌들 이거 해체시켜가지고 그 돈을 그냥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게 망하게 하는 사상인데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해체시켜버리면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 10년 안에 나라가 망하는데 놀고 먹는 거 이게 기본 우리 민족성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공짜 좋은지 아십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민족입니다. 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난합니다. 얼마나 엄난하냐?
2001년도인가 저희 아내가 차병원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의사가 저희 가정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환자라는 거예요. 교포였습니다. 미국에서 의사였는데 한국의 차병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만나서 진료하는데 왜 마지막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음란하답니다. 음란한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강단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음란합니다. 심각한 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말로는 음란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심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얌전한 척 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음란하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란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가? 저는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더 게을러졌고 더 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민족성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40년 전에 30년 전에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강구 안 해도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김용기 장로님 한 분만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성도들의 눈물과 피로, 선교의 피로 이루어진 이 땅인데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김용기 장로님에게 걱정하지 마라 응답을 내려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족성은 변하지 않았고 더 악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냥 놀고 먹는 것. 그대로 가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잠잠하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교회도 그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냐? 복지 정책입니다. 공산주의. 교회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레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이 땅에 기독교인이 없어져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유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는 사상하고 신이 있다는 사상하고 어떻게 공존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아니하고 둘 다 같이 강하게 나가면 그러면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 교회가 공산주의 길로 가는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잠잠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미 자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동조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뭐 안 괜찮나? 대화가 안 되겠나?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침묵하느냐? 알고도 침묵한 이유는 성도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교회 성도들이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 공산주의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설교 듣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물들었거나 교인들이 떠나갈까 염려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도 많이 작용화됐습니다. 기독 신문을 한 번씩 읽어보면, 네, 그 논조를 보면 많이 자쪽으로 가 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명일 목사를 아느냐고. 예,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기독신문사에 댓글을 다는데 너무 날카로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글을 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명일 목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줄택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타일을 세워요. 타일을. 글이 너무 과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걸 하겠습니까? 전화를 끊었는데 좀 더 높은 분이 전화를 오더라고요. 와서 똑같은 일. 이명일 목사 전화번호를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목사님이 꾸짖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명일 선교사, 조선족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아래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명일 선교사는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선교나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신문에서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이론은 고상하니까, 이 아니니까 그랬은 거 아닙니까? 살아왔으니까. 당신들도 공산당체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그 댓글 몇 번 달았다고 저한테 전화 온 거 아닙니까? 말려달라고. 말리라고. 지금 중국에서 선교 제대로 못합니다. 다 통제하에 있습니다. 알고도 그냥 안 잡겠지만 그래도 집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비밀스럽게, 어떤 때는 말입니다, 참 눈물겹게 강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가지고 그 외딴 곳에 그런 것을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얼싸안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소리내서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주의인데 북한은요, 더 셉니다. 무신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1사단으로 최전방에 근무했습니다. 개성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무했는데 북한에서 계속 방송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민족의 태양 김일성. 민족의 태양 김일성. 계속 세뇌하듯이 방송을 흘립니다. 김일성이가 태양이랍니다. 태양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라라고 그럽니다. 3,500년 만에 저 20세기에 저 북한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김일성 이 주사파는요, 공산당을 넘어서 종교가 됐습니다.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북한은 평화통일 아닙니다. 그건 위장전술이고 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존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침묵하느냐? 말씀드려요. 둘 중에 하나라. 하나는 이미 사상에 물들었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붙잡고 있다가 공산화가 되면 여러분 한두 명 떠나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러시아 정교회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80~90%가 다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중국,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만 회복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일치 단결해서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실 겁니까? 이 땅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서가 있다. 너희들이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땅의 문제도 순서를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니까. 이 땅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 2부 예배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눈물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3부 예배는 하나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3부 예배. 하나님 여기까지 이 땅 복을 주셨는데 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내 얼굴만 찾아라. 그럼 내 하늘 문을 열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첫 단주만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단주, 세 번째 단주도 그대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숫자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면 이 놀라운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삶 속에 재앙이 올 때 그때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시지만 제일 먼저 할 일,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닫혀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